우리는 교회 절기상으로 대림절 가운데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이라 하는 말은 오심, 도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 어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4주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난주부터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4주간을 가리키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절망과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한 세상에 희망과 힐링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사순절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림절과 사순절은 구원의 시작과 완성입니다.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고 완성된 절기가 사순절과 대림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절기를 대하는 교회와 성도의 기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비교적 교회와 성도들이 경건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때로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잘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열망과 또한 열정이 세상 그 어느 교회보다도 뜨거운 교회가 한국 교회. 그래서 이 부활절 전후해서 있는 이 사순절을 얼마나 경건하게 보내기를 위하여 교회들과 성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림절은 들뜬 분위기에서 예수님 없이 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연말 분위기에 편성하여 신나게 놀고 즐기려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공휴일, 홀리데이로 그렇게 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신앙이 깊어지는 절기가 아니라 놀고 즐기고자 하는 세상적인 문화가 조금씩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대림절에 세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조금씩 집을 짓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주의 사랑으로 조금씩 마침내 든든하게 뿌리를 내려 주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희망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희망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 이래 인류는 희망을 찾고 갈구하였습니다. 미지의 세계인 우주를 동경하여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 이것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인류는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망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우리가 희망을 찾아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기 전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절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단순히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완악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탄의 미혹을 빠져 이 불순종에 이르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생살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될 것인가, 세상에는 사람으로는, 사람이 하는 일로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미지의 세계를 동경을 하고 지구 아닌 저 우주로 더 많은 개척을 하면서 나아가고자 하고 더 밝은 내일을 위하여 힘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땅에는 온전한 희망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오랫동안 예수님을 희망하고 찾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점점 더 절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로마 제국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의 자유는 더욱더 절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치 버리신 것처럼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답답한 그러한 세월들이 400년 이상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끄트릴 정도로 찾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오래 기다림 속에서도 메시아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시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 안에서 진정한 희망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씨를 희망을 찾는 일들에 끄트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조차 너무 오랜 기다림 끝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고 기다리던 예수님까지 놓고 있었지만은 시몬은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감동을 해 주시는데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가슴에 앉는 날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런 날이 내 살아생전에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조차 더 기다렸더니 마침내 8일 만에, 출생한 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와 할례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내용의 모습을 누가복음 25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희망이요 복음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령님은 오늘 또 고난의 삶 속에서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 주님의 모습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과 테러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제 침체가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과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끼를 발산하여 무엇인가 창조적인 그러한 능력들과 결과물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는데, 뭐 3가지를 포기하고 5가지를 포기하고 7가지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다 포기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매스컴을 통하여,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하여 바라볼 때 얼마나 이 세대가 절망이 깊어져 가고 있는가. 그런데 지구촌의 많은 나라와 조직과 사람들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IS와 같은 집단들, 핵무기로 위협하는 나라들, 그 나라나 그 조직들이 없으면 세계가 평안할 것 같아서 수많은 기관들과 수많은 무기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조직들과 나라들이 집중하여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 조직을 와해시키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또 다른 절망의 또 다른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으면 잠을 안 자고 손발을 걷어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계속해서 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곳에는 희망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시몬은 오 주제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감동의 메시지는 온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었고,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오고 오는 세대들도 시몬처럼 절망하는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날이 올 것이라 하는 메시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시몬의 찬양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찬양. 그래서 성경학자 매터 챈들러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묘미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반전이다. 복음은 반전이다.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물 한 방울 겨우 얻지 못할 그러한 황폐한 땅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 온 사람들과 온 짐승들까지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심지 아니하시고 파지 아니하시고 짓지 아니했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 복음은 바로 반전인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긴 터널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절망 속에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망하고 기다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세 가지의 말씀을 보시겠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영아부 축도를 갔더니만은 이 내용을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성경이 정언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 이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죄가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죄를 짓고 같은 감방에 들어가 있는 죄수들이 내가 네 죄를 없이 해줄게, 아니면은 감해줄게, 대신 받아줄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죄나 달게 받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되심, 동정녀 탄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한 모든 내용의 말씀들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적 선언에 근거하는 내용이에요. 과학적 사실이라 하는 말은 어떤 일들에 대하여 의문을 품을 수도 있고 증명하기를 원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의도하는 일들이 있겠지만은, 어떤 일들에 대하여 관찰하고 연구하고 또 실험하여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과학적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진리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할 때도 있지만은 역사와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나 어떤 인간의 기준으로는 모든 진리를 다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진리적 선언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진리로 존재하고 진리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보다는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아직도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뇌를 조직이 얼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뇌의 10분의 1도 그 사람이 한평생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IQ가 높고 끼가 많고 여러 가지 재능이 특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머리에 10분의 1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해양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에 대하여, 바닷물에 대하여, 또 바닷속에 있는 그러한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점을 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하기 위하여 나라마다 이렇게 경계를 걷는데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긴장관계에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 바다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바다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체 바다의 7%에도 못 미친다는 결과예요. 아무리 세상이 발달을 하고 과학이 발달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밝히기보다는 밝히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학적으로 드러난 것만 믿겠다, 인정하겠다 하는 그 말은 드러나지 않는 더 많은 내용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과학적 사실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언적 진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가 드러날 때 더 크게 감사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 없이 오시는 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받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몬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침내 근본 성탄절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개인의 수많은 숙제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그 희망을 가지고 대림절을 기도하며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아니,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탄절 주인공은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만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불행의 연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성탄절은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선물을 나누고 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하는 성탄절은 그분에게는 멸시와 찔림과 징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연극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탄절은 그분이 강고와 질고와 멸시를 당하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시작이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 스스로 희망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나 희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희망이었잖아요. 12의 혈류증을 앓던 사람, 12년 동안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탕진을 했지만은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그러한 찰나에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이후의 삶은 그가 희망이었잖아요. 예수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나이에 중풍병에 들어 친구들에게 들려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었지만은 그들이 심지어 지붕을 뜯기까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벌떡 일어나 들고 왔던 침상, 들려져 왔던 침상을 들고 뛰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체면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체면이 있고 지위가 있어 예수님을 낮에 찾아올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밤에라도 그가 찾아왔으니까 결국에는 희망을 만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 십자가상에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을 하고 예수님을 매장을 할 수 있는 산믿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의 인생은 밤이었지만은 낮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후에 그의 인생은 희망이 되었고 대낮 같은 정오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이 절망이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이상으로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분을 통하여 희망을 보고 희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구원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사람의 죄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에 나면서부터 구걸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전병이니까 구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한 푼 주십시오 했을 때에 돈이 그에게 희망이었으면은, 그 거지에게 옷 한 벌 주는 것이 희망이었으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돈을 주든지 떡을 주든지 옷을 주었을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희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예수를 가슴 깊이 묵상하고 느낌으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앞에는 잘 나가시는데 뒤에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우리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번역하면이라고 해 주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2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너무너무 크고 귀한데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과 8장 8절 임마누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인데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저 헬라 지역에 1.5, 2세대, 벌써 3세, 4세 이렇게 내려가 있는, 그래서 유대인의 글도 많이 잊어버리고 문화도 많이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히브리어를 거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당대에 통일된 언어가 바로 헬라어니까, 그래서 그 멀리 사는,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고 예수를 전해주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임마누엘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하여 헬라어로 기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번역한다, 뭘로 번역한다 하는지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신약으로 번역을 하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임마누엘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분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죄를 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와서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지금이나 예나 하나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사람의 명상이나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관념이나 철학이 만들어내 놓은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냥 만들어져 있는 허공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살아서 존재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사람에게 무엇으로 말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데 그분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 하는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 예수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 함께 한다 하는 이 말은 영어로는 with를 사용을 하는데 이 헬라어에서 특히 히브리에서 보면은 with라 하는 그 말은 딱 붙었다는 말이, 나무와 나무가 있어서 이것을 망치로 못으로 딱 붙어가지고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with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아리송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또 다른 임마누엘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의 희망이 되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시는 곳에, 그분이 함께 하는 자녀들에게 절망을 주시겠습니까?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희망 가운데 승리하는 12월, 또 다가오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항상 기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인생의 무게로 어깨가 짓눌렸던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베들레헴에 있었던 많은 목자들처럼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오직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한평생 흔들림이 없는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딱 붙어 있는데 내가 절망할 수 있겠느냐? 희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혹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로서 다른 그 무엇을 기다리기보다는 영원한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절망의 핵심인 죄를 사하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넘어 희망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고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오시는 그 성탄절에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삶의 터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절망을 노래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고통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희망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지구촌과 우리의 산적한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 그 무엇은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온 나라와 열방에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 조국교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더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